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네, 4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샤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샤마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샤마는 이제 히브리어로 동사인데 동사, 그러니까 들으라 이럴 뜻인데, 근데 이제 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거기까지가 샤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들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샤마의 원래의 뜻은 들으라인데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샤마가 순종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샤마의 뜻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샤마를 순종으로도 번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샤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100번 이상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샤마가 얼마나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샤마의 말씀도 그렇고 또 오늘 샤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샤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교훈이 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2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결과를 보면 솔로몬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11장을 보시면은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읽었던 우리 그 본문 열왕기하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이제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율법이 아니냐, 조건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율법은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걸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다라고 했는데,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하여졌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있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성령의 법, 성령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이 있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고,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로마서 3장과 4장과 5장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3장, 4장, 5장을 읽을 때는 그렇게 부담이 없고 은혜가 되거든요. 감사하고. 근데 로마서 6장, 7장을 읽어보면 좀 부담이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참 로마서 6장 설교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은 옛사람에 대한 처리, 자아 처리,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 성화, 이런 말씀인데, 그 로마서 6장과 7장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을 로마서 6장, 7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데, 옛사람이 처리가 됐다, 자아가 처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현재 진행형이라는, 계속 신앙의 성장,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이 계속의 성장에 관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율법을 못 지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왜 불순종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불순종을 하느냐 하는 거죠.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불순종은 왜 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무슨 말 이해가시죠?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참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구원도 주셨고 긍휼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부활의 소망도 주셨고 장차 그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도 주셨고 그 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부모의 사랑에 감사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젖어 있으면 엄마, 부모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싫은데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아니 내 마음대로 살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음에 금이 가거나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말 안 듣고 싶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여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의 여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참 자주 이야기하는데 3가지는 하지 말고 1가지는 하라 그랬잖아요. 그 3가지가 이제 뭐냐면 뛰어다니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말을 많이 두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었죠. 무려 1000명이나 두었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는데 아내를 많이 두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이제 우상을 솔로몬이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요. 말씀에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돼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은 세상 속에 깊이 빠질 때, 육신의 욕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불순종한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하나님과 가깝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는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법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긍휼에 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에 젖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참 여기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조금 내려가 보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이렇게 충격이 됐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다. 2번이나. 내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2번이나 나타나지 않았느냐, 2번이나 말씀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겨우 2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2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깊이 우리 마음에서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났다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2번 아니라 20번, 수백 번, 막 수백 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참 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정말 이렇게 겸허히 해서 이 말씀을 잘 읽고 말씀과 가깝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바하사 왕에 대해서 읽었는데,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인데, 이 바하사가 어떻게 왕이 됐느냐 하면은, 여로보암 여러분 아시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이 나답이 왕으로 있을 때 요즘 말하는 쿠데타,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답을 죽이고 아하스가 왕이 됐거든요. 24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는데, 여기 이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오늘 본문 2절을 잘 보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티끌에서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사를 꾸짖을 때 무엇을 먼저 하시느냐? 그러니까 바사가 잘못한 것을 꾸짖는 게 아니고 무엇을 먼저 꾸짖느냐 하면은 말씀하셨느냐 하면 티끌에서 내가 너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의 근본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본을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티끌은 뭐예요? 먼지와 같은 흙, 먼지, 티끌. 자,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티끌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사를 티끌에서 들었다는 말은 내가 너를 티끌로 만들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불면은 날려가는, 저울에 달면 무게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왕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사가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해요? 불평이에요? 네? 당연히 감사하죠. 야, 내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이 바사의 마음에 있으면 바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깨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산당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다는 거죠. 바사가 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자기를 티끌에서 끌어올려서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사는 어때요? 예. 당연히 바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생각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은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우리가 역대 왕들이 죄악 속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악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30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12지파 중에서 여기 이제 10지파를 네게 주고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옷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었다.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곁길로 가거든, 곁길로. 자, 여로보암의 길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팽개쳐버린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약속을 버려버려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 첫 번째 악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12장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31절.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섯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두 번째 악이 뭐냐면 우상을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우상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악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우상을 제도화시키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닌 이걸 다 짓밟아 버려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짓밟아 버려요. 제사 드리는 날짜까지 또 바꿔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게 두 번째 여로보암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자기 꾀로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12장 25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요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르호보암 왕을 섬기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셔서 이렇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닌 이제 자기 꾀로 이걸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들에 갔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못 가도록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과 다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잡아요.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처럼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엉뚱한 사람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날짜도 변형시켜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악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 세 가지의 가장 근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여로보암의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네, 말씀에서.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 순종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와야 되거든.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베풀어진 사랑, 긍휼, 은혜, 복, 말씀,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이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여로보암이 등져버렸어요. 등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참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바사를 꾸짖을 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올렸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삶 속에다가 적용을 해서 교훈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티끌에서 들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티끌에서 우리를 들어 올렸잖아요. 네,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사는 티끌에서 들어 올려서 왕이 되겠지만 우리는 바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제도에서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왕이 됐죠. 왕. 우리가 나중에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은 예수님인데 그 만왕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장차 천왕국에 들어가면 왕이 된다면 나라 지역을 다스리는 만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만왕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토에서 들어서 참 귀한 구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너무너무 복된 것이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도 주셨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소망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바삭이 하는 책망을 듣게 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삶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날이 와서 내가 너를 진토에서 티끌에서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끔찍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우리 시편 90편. 자,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이 말씀에 불순종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도 이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건 정말 너무 큰 죄악인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참 겸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느냐. 너무 귀한 말씀. 자,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는 먼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단지. 먼지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먼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덜에 풀과 같은 거예요. 풀은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계속해서 이제 알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날이 온다. 하나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렸는데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순종치 아니하였다.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하였다. 복종치 아니하였다. 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 옳다고 여겼다는 거죠. 무엇을? 자기들의 생각을 옳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세요?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옳게 여겼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훗날, 그때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지금 훗날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은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다. 야, 여러분 어때요? 예? 참 두렵잖아요. 내가 생각을 옳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불순종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왜? 내 생각이 너무 옳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느냐? 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복종치 않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자기의 생각을 옳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자, 다른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를 봅시다. 베드로 전서 앞에,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순종하지 아니한 이 표현이 제가 좀 의아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의아하잖아요. 이거 왜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표현했지? 자,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거든요. 성경에는 평안히 영접했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야, 이 표현이 맞나 싶잖아요. 근데 말씀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나타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나타냈는데 라합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충분히 나타내셨는데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다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여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복음을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샤마의 뜻을 깊이 새겨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샤마의 뜻을 원래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래 열왕기 상을 이렇게 쭉 읽고 솔로몬의 세계를 읽다가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여 이렇게 하시다가 만일 순종하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걸 찾아보게 된 거죠. 히브리 원어가 과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고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샤마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샤마의 뜻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 샤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자신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이제 상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하는 듣는다 이게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것이 샤마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것이고 정말 우리 인생들이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겸비하게 들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샤마. 예. 그러니까 오늘 바하사가 책망을 들은 것,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된 것, 여로보암이 3가지 악을 행하게 된 것,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게 된 것, 금은보화를 두게 된 것, 말을 많이 두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샤마의 삶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여기 표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그다음 뭐라 돼 있어요? 순종함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아, 복음 듣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베드로전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한 것의 결과가 뭐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를.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자, 로마서 6장을 봅시다. 로마서 6장. 여기 참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6절인데요.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제가 아까 로마서 6장, 7장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 신앙의 삶, 성화에 관한 말씀인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말씀에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바사나 여로보암처럼 또 솔로몬처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잡히거나 육신의 욕망에 잡히게 된다면 그 육신의 욕망에 순종하게 된다면 육신의 종이 되는 거라. 혹은 마귀의 종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은 두 가지 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 하나는 뭐예요? 의의 종된 삶. 또 하나는 뭐예요? 죄의 종된 삶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과 2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말씀하고 있고 3장, 4장, 5장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6장과 7장은 뭐예요? 예, 성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도 순종이라고 표현했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의 종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마귀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 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신앙의 열매는 어떠한 것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먼저 무엇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이제 손가락으로 딱 표시해 놓으시고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8절 무엇에 비유를 했느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시편 1편 1절과 예레미야 17장 8절, 1절 3절과 1장 3절과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 사람이죠,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은 손님이죠. 그 서울 한학교의 목사님 부부하고 제주도에 계시는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제주도에 계신 목사님 부부는 사역을 안 해요, 지금은. 안 하시는데 그분을 제가 몇 년 만에 만났냐면은 약 15년 만에 만났어요. 한때 이제 그 교단에 같이 있을 때 그 교회학교 담당 그 전도자의 일도 같이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 15년 만에 이렇게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서울 한학교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미리 전화로 목사님 그분이 오신다는데 점심 같이 먹자 해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긴데 점심, 저녁, 아침 또 토요일 또 점심 와, 뭐 하고 지내요? 하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냥 뭐 푹 쉬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만났는데 우리가 그 금요일 날 11시 반쯤 만났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금요일 밤 이제 좀 쉽시다 잡시다 하면서 또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금요일 밤 11시 넘게까지 이제 교제를 한 거죠. 그래, 그날 저녁에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율법과 무율법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신앙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진짜 교제하는데 막 시간이 그렇게 막 금방 가버렸어요. 11시 넘게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먹고 보내려고 했어요, 원래. 토요일 아침 먹고 이제 광주를 넘어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점심 먹고 헤어졌거든요, 점심 먹고. 그래, 아침 먹고 나서 같이 또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 참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참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고 서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데 참 좋더라고. 야, 이렇게 교제하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만났을 때 세상의 어떤 이론과 지식이 아닌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모임이 정말 너무 좋구나.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했거든요. 그래, 제주도 한번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이제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시편의 1편과 예레미야 17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물가에 심긴 나무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 16장. 여기 2절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의 길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에 취해서 젖어 있는 사람, 그리고 육신의 욕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굉장히 악하게 보신 것인데 역대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반드시 하신 말씀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샤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의 삶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겨들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겨듣는다는 것은 뭐죠? 돌에 글을 새기면 어때요? 지워지지 않잖아요. 물론 세월이 오래 가면 지워지지만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내 말 새겨들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들어야 돼요. 어디에? 우리 마음판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었다고 하신 말 표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긍휼, 많은 복들, 거기에 우리 마음이 젖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왜? 거기에서 뭐가 와요? 힘이 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그 사랑에 젖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결코 여로보암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결코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